오늘 본문은 우리가 잘 아는 가나의 혼인잔치 이적 이야기입니다. 저자는 오늘 본문 11절에서 이 이적의 특징을 이 첫 표적이라는 말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선 저자인 요한은 이 이적이 예수님께서 행하신 첫 번째 이적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예수님께서 행하신 이적을 37개를 소개하고 있어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사복음서에 37가지 이적을 소개해 놓고 있는데 사도 요한은 그 모든 이적들 가운데 이 가나의 혼인잔치 이적이 첫 번째 이적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이 요한은 이 이적을 표적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른 복음서에서 이적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굳이 요한은 표적이라는 말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적이라는 말을 쓰지 않고 표적이라는 말을 쓰고 있는 걸까요? 우선 이적이라는 말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이적이라는 말은 원어 성경을 보면 두나미스라는 말을 쓰고 있는데 이건 힘, 능력, 놀라운 역사 이런 뜻입니다. 영어 성경엔 이걸 miracle이라고 번역을 하고 있죠. 놀라운 일 그런 뜻입니다. 결국 이적이란 말은 예수님께서 신적인 능력으로 행하신 놀라운 일이라 그런 뜻이죠. 자, 그런데 요한은 표적이라는 말을 쓰고 있어요. 이 표적이라는 말은 성경 원어 세메이아라는 말을 번역한 것입니다. 이 세메이아라는 말은 어떤 것을 알리기 위한 특별한 표시 그런 뜻입니다. 영어 성경에서는 이걸 사인이라고 번역했습니다. 결국 표적이란 단순히 놀라운 사건이 아니라 무엇인가를 나타내고자 하는 어떤 뜻이 담긴 사건이다 그런 뜻입니다. 이 사건, 이 이야기는 어떤 표적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일까요? 어떤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해주려고 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 첫째 핵심은, 이 표적의 핵심은 변화입니다. 예수님께서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키셨습니다. 평범했던 물을 잔치에 꼭 필요한 포도주로 변화시키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건은 예수님께서 역사하시면 변화된다, 이 사실을 보여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도 변화하고 또 공동체도 변화하고 세상도 변화하고 예수님이 개입하시고 예수님이 역사하시면 변한다는 거예요. 흔히 사람은 변하지 않는다 그렇게 말합니다. 심리학자들도 대체로 이 말에 동의하는 것 같습니다. 심리학에서는 사람의 성격이 지능처럼 5세 이전에 형성된다고 봅니다. 지능이 형성되면 평생 그 지능 가지고 사는 것처럼 성격도 한번 형성되면 평생 그 성격대로 산다고 심리학자들이 생각하고 있죠. 유전학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격이나 그 사람의 기질은 유전적인 것이어서 유전적 영향을 받기 때문에 거의 변하지 않는다 그런 주장을 하죠. 그러면서 이혼한 부모의 자녀가 성인이 된 후에 이혼할 가능성이 더 높고 어린 시절 부모의 폭력을 경험한 사람이 자라서 더 폭력적으로 변하는 연구 결과가 있다고 유전학자들이 주장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변하지 않는다 그런 말이 우리가 경험적으로 볼 때도 틀린 말은 아닌 것 같습니다. 자기 스스로 변해보려고 애써보지만 변하는 경우 거의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누군가를 좀 변하게 도와주려고 옆에서 애를 써보지만 변하는 경우 거의 찾아보기 힘이 듭니다. 자, 그러나
주님께서 개입하시면 얘기는 달라집니다. 물이 포도주가 된 것처럼 완전히 새 사람이 될 수 있어요. 대표적으로 우리 바울 이야기를 알죠. 예수 만나기 전에 사울이라는 사람이었어요. 예수를 핍박하고 교회를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던 사람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를 만난 뒤에 이 사람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예수를 믿는 건 물론이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교회 영적 지도자로 우뚝 서게 된 것입니다. 바울은 이런 자신의 변화를 체험한 뒤에 자신이 이런 변화를 체험한 뒤에 고린도후서 5장 11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예수님이 역사하시면 달라진다는 거예요. 완전히 새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완전히 새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요, 누구든지 그랬어요. 베드로나 바울과 같은 특별한 몇몇 사람들에게만 나타나는 해당되는 말씀이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를 인격적으로 만나기만 하면 누구나 다 변화를 체험한다는 거예요. 바울처럼 극단적인 변화를 경험할 수도 있지만 서서히 오랜 세월 조금씩 변화하더라도 어떻게 변하든지 간에 변화한다는 거예요. 예수가 우리 심령 가운데 오시면 우리의 심령이 변화하고 우리의 삶이 변화하고 우리의 가정이 변화하고 우리 교회가 변화하고 계속 변한다는 거예요. 아주 긍정적으로 좋은 방향으로 변화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이적이 나타내는 또 다른 표적, 또 다른 메시지는 대치입니다. 대치. 이 혼인잔치집 돌 항아리에 물이 채워져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림을 보시죠. 저런 돌 항아리가 6개가 가나의 혼인잔치집 앞에 있었습니다. 집에 들어갈 때 저기서 발을 씻고 들어가는 거예요. 집 밖에 문 앞에 있었어요. 저 안에 물이 있었습니다. 물이 가득 채워져 있었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그 물을 포도주로 대치하셨어요. 바꿔놓으셨어요. 대치된 거예요. 대치된 거예요. 여기서 물은 유대교를 상징합니다. 유대교는 정결 예식을 해야만 했습니다. 정결하지 못한 사람들이 이 물로 씻어야 했어요. 유대교는 이게 관례예요. 그래서 저 물은 유대교를 상징한다고 할 수 있어요. 이에 비해서 포도주는 우리 기독교를 상징합니다. 기독교는 성례로 성찬 예식을 거행합니다. 포도주는 성찬의 피, 예수의 피를 상징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예수의 피로 죄의 사함을 받았다는 것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의 피로 죄 씻음을 받았기 때문에 더 이상 정결 예식이 필요 없습니다. 교회 앞에는 저런 항아리를 놓지 않아요. 유대교 회당 안에는 앞에는 저런 돌 항아리가 있습니다. 들어가기 전에 씻고 들어가는 거예요. 교회는 그게 필요 없습니다.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고 물이 포도주로 대치됐다는 것은 유대교의 옛 시대는 지나가고 이제 그리스도를 믿는 새로운 복음의 시대가 시작됐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표현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속을 좀 들여다 보시길 바랍니다. 아직도 물과 같은 것으로 가득 채워져 있지 않습니까? 세상 가치, 세상 삶의 목표, 세상 신념, 세상 꿈, 이런 것들이 아직도 가득 차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포도주 같은 것으로 바꿔야 합니다. 하늘의 가치, 주님께서 주시는 삶의 목표, 말씀 같은 것들로 이걸 대치해야 합니다. 이런 변화, 이런 대치는 어떻게 하면 일어날 수 있을까요?
이런 과정에서 우리는 뭘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자, 첫째로 중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이야기가 나와요. 2절부터 5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그랬습니다. 자, 이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님께서 물을 포도주로 바꿀 생각을 가지고 계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그 일에 개입하거나 관여하실 생각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머니가 다짜고짜 와가지고는 포도주가 떨어졌으니까 어떻게 해결해달라고 막 들이민 거예요. 막. 아니라고, 내가 아직 때가 아니라고. 그래도 막무가내로 들이미는 거예요. 게다가 하인들에게 예수님께서 무슨 얘기를 하실 테니까 무슨 얘기를 하든지 그대로 들으라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보실 때 얼마나 난감하지 않으셨겠어요? 계획도 없이 생각도 없었는데 막 들이미는 겁니다. 마리아는 무슨 생각으로 그랬을까요? 도대체 마리아는 왜 그랬을까요? 믿음이 있기 때문이에요. 믿음이 있기 때문인 거예요. 예수님이라면 이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다고 믿은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다짜고짜 부탁을 한 것입니다. 이 문제는 사람의 능력으로는 해결할 수는 없지만 예수님은 특별한 능력, 특별한 방법을 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믿은 것입니다. 그래서 하인들에게 무슨 얘기를 하시든지 간에 그대로 하라고 명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우리 인생의 문제를 이렇게 주님께 완전히 믿고 맡겨야 합니다. 여러분의 노후의 문제, 여러분의 자녀들의 문제, 사업의 문제, 가정의 문제, 모든 문제들을 주님께 다 맡기는 거예요. 다 맡기십시오. 그러면 거기 표적이 나타나요. 거기 이적이 나타나요. 주님이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또 하나,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 주님이 표적을 나타내시도록 우리는 뭘 어떻게 해야 할까? 또 하나 중요한 건 순종입니다. 자, 본문에 나타난 하인들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인들에게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고 말씀하셨죠. 그런데 하인들은 아무 얘기도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건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잖아요. 아까 우리 본 그림처럼 문 앞에 있는 그 항아리에 담겨 있는 물은 손발 닦는 거예요. 손발 닦는 거예요. 근데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거기다가 물을 채우라고 그러니까 아마 제가 하인이었으면 얘기했겠죠. 아니, 예수님,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포도주 담는 병은 따로 있고 포도주는 다른 곳에다 보관하는데 왜 저기다가 물을 채우라고 그러십니까? 그랬을 거예요. 자, 그리고 물을 가득 채운 뒤에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도 아무 얘기 안 했습니다. 물을 가득 채웠을 때 아마 그 아귀 끝까지 물을 가득 채우자 물이 포도주로 변했을 거예요. 이제 그걸 떠다 주려고 가보니까 분명히 자기들은 물을 채웠는데 거기 포도주가 있는 거예요. 얼마나 놀랐을까요? 얼마나 할 말이 많을까요? 예수님께 달려와서 얘기해야 되겠죠. 아니, 예수님,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여기 포도주가 있네요. 그리고 몇 사람은 막 잔치자리에 뛰어가면서 동네방네 소문을 냈을 거예요. 세상에 이런 일이 일어났다고 여러분 다 와보시라고 얘기하지 않았을까요? 아무 소리 하지 않았어요. 떠다 주라. 그 떠다 주라는 명령에만 충실했던 거예요. 그래서 본문 11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그의 영광을 나타내시며 오직 주의 영광만 나타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말씀하실 때 철저하게 그 말씀에 순종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 말씀에 순종만 하면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주님의 표적이 필요합니다. 우리 인생에 늘 문제가 생기고 늘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기 때문이에요. 믿음으로 주님께 다 맡겨보시기 바랍니다. 주님 말씀하실 때 아무 말 없이 그저 순종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도 이런 표적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결단과 다짐의 기도를 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